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과 광성 식구 앞에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간증의 내용이 제 자랑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안녕하십니까. 삼교구의 황상구 집사입니다. 좀 전에 사여전도의 그 누님 권사님들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. 얼마나 고우신지 제 마음을 아주 쏙 뺏으셨습니다. 제가 더 긴장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고요. 저희 어머님은 보름과 초하루에 쌀을 머리에 이고 왕복 20리길을 걸어서 절에를 다녀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. 또한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그 행사가 있을 때 부활절,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행사가 있을 때 꼭 저희 어머니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십니다.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동네의 기관이라고 꼭 그 초대장을 받으시면 초대장을 가지고 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꼭 하셨습니다. 그 덕분에 그런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에 누님의 권유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. 제가 늘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래도 먼 훗날 저도 이제 하늘나라 가서 어머니를 뵐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. 어느 날 김혜교 권사를 만났습니다.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시립도서관 다니는 게 그렇게 유행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 시립도서관에를 가서 점심때가 돼서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이제 그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 건너편에 빈자리 건너편에 키도 조그맣고 안경은 이만하게 쓰고 눈만 동그란 그 여학생이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리는 편이어서 거기 앉을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앉으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앉는데 자기 반찬을 내밀면서 절더러 먹으라는 거예요. 처음 보는 사람인데. 그래서 저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제 밥만 먹고서 이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날 왔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다음날에는 그 여학생이 건너편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 반찬을 또 먹으라고 내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김혜교라고. 제가 물어나 봤나요? 자기 이름이 김혜교를. 그래서 그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. 그래서 제 속으로 이름이 엄청 험해서 자기가 예명을 지어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나중에 한 6개월쯤 있다가 학생증을 봤더니 사랑의 애자에 가르칠 교자더라고요. 그래서 참 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헤어질 수도 없고 만날 때마다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하고 또 그때마다 딜이 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또 교회 가자고 그러고 또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이제 그 꾀를 낸 게 언젠가는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당장은 가기는 싫고 그래서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고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교회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좀 줄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제 고비는 넘겼죠.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안 잊어버리고 정말 또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날 아주 작정하고 이제 좀 여기 좀 앉으라고 그래서 앉혀놓고서 당신 교회 가는 거 내가 막지 않을 테니까 날도록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며칠은 또 조용하더라고요. 그렇게 이렇게 쭉 지나고 있던 차에
저희 집에 그 교구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. 그래서 신방을 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손님이 오셨는데 안 나가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거실에서 같이 예배할 때 이렇게 이제 예배하면 하는데 그 교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황 선생 같은 분이 예수를 믿으면 참 잘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좀 이렇게 치매라도 한번 삼키고서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이제 그 해외 출장 계획이 잡혔어요.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주 이제 이렇게 해외 나가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에 따라서 유난히 그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. 근데 해외 출장을 가면 뭐 우리가 보이는 것도 새롭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실적이라는 경험,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이 되곤 했습니다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번 일요일 날 당신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. 제 입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강권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그날 아주 잔치국수도 맛있게 먹고 예배는 뭐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고요. 그렇게 가고 또 출장도 잘 갔다 오고 실적도 아주 그 좋은 상태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에 와서 잔치국수 먹는 재미에 교회를 계속 꾸준하게 다녔죠. 그러고 몇 년 다니다가 집사람이 이제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집사람이 성가대에서 받아오는 그 국수 표로 제가 국수를 덤으로 먹었거든요. 근데 제가 성가대에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력으로 국수를 먹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랐습니다. 그때. 그리고 또 이제 제 성격은 그 김혜교 권사랑 이렇게 사귀면서 보면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. 또 근데 김혜교 권사는 아주 외형적인 사람이에요. 지나가는 누구에게든지 다 친절해요. 저는 그게 얼마나 불만이었는지요. 그런데 그 영업을 세일즈를 하는 저에게는 참 필요한 그런 성격인데 저는 그게 배워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자꾸 교회를 와서 성가대 사람하고 사귀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한 반 정도는 좀 외형적인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. 요 사이는 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소리도 할 정도로 많이 좀 바뀌었거든요. 어디 놀러를 가면 뭔가 이렇게 제가 안 가져온 거를 빌려와야 되는데 그거 빌리는 사람은 항상 김혜교 권사였습니다. 저는 그거를 빌릴 줄을 모르거든요.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 지나올 어떤 걱정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도 없습니다. 오죽하면 김혜교 권사가 저한테 당신은 참 짐승같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참 그게 편해요.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걱정을 하는 게 없습니다. 어떤 예전에는 제가 뭔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좌불안석이고 내성적이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조금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. 그냥 걱정할 바에는 그냥 기도하고 말고 그냥 그러고 여태까지 살고 있거든요.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며 또 효율적인 그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. 저의 이 모든 간증을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는
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그 귀한 사랑을 순간순간 잊고 살고 있습니다. 용서하여 주옵소서.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